지금부터 수요 집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계속 연일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되는 것이 좀 뉴스에서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에 가면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가 생겨나가지고 아마 치료에도 애를 먹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모두 각별히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계속 성도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또한 매사에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7절까지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7절까지 전화 이 방송상으로 온라인상으로 교도가 힘드니까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고 자기 어를 재갈물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과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제가 야고보서 강의를 이렇게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 야고보서는 무작정 행위만을 강조하고 있는 책이 아니라 행하는 믿음, 다시 말해서 아는 믿음이 아니라 행하는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는 책이라고 말씀을 드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을 볼 때마다 무조건 행위에만 초점을 맞출 게 아니고 이 행위가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되는 것인지, 다시 말씀드리면 이 행위는 곧 믿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생각하면, 그리고 또 믿음의 말씀을 생각하면 이 행위와 이렇게 직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하는 믿음, 결국 이 행위가 따르지 않는 믿음은 실제적인 참 믿음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은 오늘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은 이 참된 경건이라고 하는 그 27절에 있는 말씀인가요? 거기에 다 연결이 됩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참된 경건이죠. 이 참된 경건이라고 하는 이 말에 이 모든 구절이 다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말씀 제목을 참된 경건이라고 한번 붙여봤습니다. 자,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경건은 말 그대로 신을 섬기는, 혹은 신을 섬기며 예비하는, 또 그냥 말 그대로 경건한, 이 경건하다는 것이 아주 단단하게 서 있는 것이 이제 경건한 건데,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그 믿음은 이 경건을 통해서 나타나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건은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에 드러납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믿는다, 내가 하나님 섬긴다 그러면
이 하나님을 섬기는 바가 이 경건이라는 걸 통해서 나에게서 드러나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경건의 이 어원적인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헬라어로 이 경건이라는 단어가 몇 가지가 있는데, 오늘 야고보서 1장에 사용된 경건이라는 말은 드레스코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드레스코스, 좀 익숙한 단어 아닙니까? 드레스 코드가 아니고 드레스코스입니다. 이 드레스코스라는 말은 영어의 그 파이어스라는 말이 이제 번역어가 되는데, 이 말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신을 섬기며 예배하는 이런 그 의미가 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는 신앙심이 깊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이 드레스코스라는 말의 그 어원이 어떤 단어였을까? 그러니까 이 드레스코스라는 말이 어떤 단어에서 파생이 됐을까라고 이제 그 추정했을 때, 옛날에 그 옛날 학자들은요, 그러니까 드레스코스 하니까 드로에오라고 하는 말이에요. 드로에오. 이 말은 두려워하다, 떨다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경외한다는 말이 두렵고 떠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경건이라고 하는 이 단어, 이 드레스코스라는 말이 그 드로에오라고 하는 이 떨다, 두려워하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파생된 단어가 아닐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들어서 이 드레스코스라는 말은 드레스큐, 그러니까 섬기다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드레스큐. 여기에서 그 유래가 됐을 것이다 라고 이제 추정한 학자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신을 섬기거나 예배하는, 또 아주 신앙적인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기록된 이 경건이라는 단어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참되게 섬긴다고 하는 게 뭐냐, 말로만 떠드는 게 아니라 실제로 환난날에 고아와 과부를 돌봐주고 자신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다 라고 야고보 사도가 정의를 내려주셨는데, 이 그 드레스코스라고 하는 이 경건이라는 단어는 26절, 27절에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 전체에 다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건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유세베이아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영어로 파이어티라고 하는 이제 단어가 이제 번역으로 사용이 됩니다. 이 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을 섬기는 신앙심이 깊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국어사전 찾아오면 경건이라는 말이 이렇게 해설을 해놓았습니다. 공경하며 삼가고 엄숙하다. 그러니까 공경하고 삼가고 엄숙하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경건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의식한 사람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눈앞에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태도를 갖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기 때문에 함부로 행동하지 못하고 삼가게 되고, 말도 마찬가지죠. 함부로 말하지 않고 삼가게 되고, 그리고 엄숙합니다. 엄숙하다는 말은 그만큼 진지하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영어에 이 경건을 이제 대표하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godliness입니다. godliness. 자, 이 God, 신이잖아요. godliness. 그러니까 이 godliness, 이 경건하면 그냥 신을 섬기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 godliness와 비슷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godlike입니다. godlike. 그러니까 하나님 같은 이런 말이에요. 신과 같은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godliness라는 말은 이 신을 섬기는 사람이 갖는 어떤 태도를 가리키는데, 신을 섬기다 보면 그 신과 같아지게 되는 이것이 경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
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 드러나짐, 이게 뭐냐? 이게 바로 경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참된 경건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19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 참된 경건은 듣는 일을 속히하게 속히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듣기는 속히하고, 그러니까 이 듣기는 속히한다는 말은 남의 말에 인내심을 가지고 경청한다 하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제하다 보면, 또 토의하다 보면 자기 말을 앞세우고 남에게 말할 틈도 안 주고 계속 줄기차게 말을 해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상담을 이렇게 하게 될 때 보면 그냥 이 상담의 가장 기본 원칙은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말을 이렇게 별로 잘 듣지도 않고 막 자기 하고 싶은 말들을 막 해댑니다. 그런 행위는 경건한 행위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이게 이제 같이 따라 붙는 일이죠. 그러니까 듣기를 속히하지 못하는 사람은 말하기를 먼저 합니다. 하지만 말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은 또 잘 들어주는 일을 합니다. 어떤 경우는 들어만 줘도 문제를 가진 사람의 문제가 해결받는 이런 경우도 있으면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잠언 18장 13절 말씀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찾기 힘들 거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의 욕을 당하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상대방의 말을 경청한 뒤에 거기에 적절한 말을 해줘야 되는데, 그 사연을 듣기도 전에 대충 짐작해가지고 막 자기 말을 해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미련하고 나중에는 욕을 당하게 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경건한 사람은 먼저 상대방의 말에 경청하는 이런 태도를 갖게 되고, 또 말을 삼가서 아주 조심스럽게 하게 됩니다. 자, 세 번째로 성내기도 더디한다. 자, 이 성내기도 더디한다 하면서 여기에 야고보 사도는 첨언을 이렇게 붙입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이렇게 이제 첨언을 하죠. 잠언 12장 16절 보면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미련한 자가 누굽니까? 경건치 못한 자죠. 그 사람은 먼저 화를 냅니다. 하지만 슬기로운 자, 경건한 자죠. 이런 사람들은 수욕을 참습니다. 뭔가 자기가 할 말이 있지만,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가 정당하다고 상대방이 잘못됐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욕을 참아내는, 이것이 경건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태도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하는 이제 그 야고보 사도의 첨언을 한번 더 깊게 생각해 봅시다. 자, 이 말씀을 하게 되면 대표적으로 항상 언급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모세가 얼마나 온유한 사람이었습니까? 이 모세의 온유함은 지면에서 가장 뛰어나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아주 막 결정적인 분노 때문에 아주 심각한
이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자, 한번 그 민수기 20장 8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가지고 막 또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이제 그때는 광야 생활을 거의 끝낼 쯤이었거든요. 근데 그 광야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수없이 많이 경험한 이제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믿음을 가지고 그런 어려운 일이 생겨나면 좀 믿음으로 참아내면서 견디고 하나님을 이렇게 의지하면서 뭔가 이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하여간 문제만 있으면 하나님 원망하고 인도자를 막 원망을 합니다. 이것 때문에 모세가 막 분노하게 되죠. 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민수기 10장 8절 보면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자, 이 무리바라고 하는 데서 반석에서 물을 나오게 하는 일은 두 번 있었던 일입니다. 첫 번째 그 사건 때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을 치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지금 이 민수기 20장에 기록된 이 무리바 사건은 두 번째 일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반석을 치라고 하지 않고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 9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명령했습니까?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게 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모세가 이 하나님 말씀에 주의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 모세의 마음속에 그 스스로 주체하기 힘든 분노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 모세의 분노는 정당한 것이었습니다. 모세도 얼마나 지긋지긋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분노가 막 아주 분기탱천한 이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주의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백성들을 모아놓고 백성을 향해서 막 분노의 외침을 외칩니다. 이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하면서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랬을까요? 하나님 명하에 물을 내라 그랬는데 그냥 막 지팡이로 반석을 쳐버립니다. 자, 그래서 물이 나왔습니다. 자, 이것을 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주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섭리에서 어쩌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아야 됐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데리고 들어갈 수 없다고 표면적으로 드러난 이유, 그 이유를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회중 가운데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다.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13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그 거룩함을 나타냈더라. 자, 여기서는 하나님이 회중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 모세 아론에게 너희가 그
이스라엘 자손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이렇게 책망하셨을까요? 이게 그냥 뭐 건성으로 보고 넘어가면 역시 또 하나님이 우리를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엄밀히 이렇게 분석하면 이 물은 하나님이 낸 게 아니라 모세가 낸 것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이 낸 게 아니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건 모세가 낸 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점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것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일 때문에 모세는 그렇게 원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가 얼마나 원했습니까? 나중에 들어갈 수 없었지만 그냥 하나님 보여주셨기 때문에 봤잖아요. 하지만 들어갈 수 없었어요. 일단 그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 이미 겉으로 드러나지게 된 이유가 뭐냐? 그가 분노에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귀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 방식대로 일을 처리함으로써 결국 일은 되어졌지만 그게 하나님이 한 게 아니라 모세가 한 것처럼 따지고 들자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아니한 이런 결과를 나타냈던 거죠. 이것이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바로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이 분노하는 마음, 잠언 12장 16절에 보면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16장 32절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은 자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 용사는 전사 아닙니까? 싸움에서 승리를 쟁취하는 그런 사람이죠. 하지만 그런 사람보다 뛰어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입니까? 바로 이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입니다. 용사는 남의 성은 정복할지 모르지만 이 분노하는 자는 이 분노에게 정복당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분노를 정복하는 일이 성을 정복하는 것보다 더 뛰어난 일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에서라는 분노를 저할주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징기스칸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고 알렉산더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네 번째로 이 참된 경건, 이 경건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모든 더러운 것을 넘치는 악과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에 주님이 이런 말씀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그 마음속에 무엇을 쌓아 두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게 그 사람의 입이나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서 이 악이 나오는 이유, 그게 무엇 때문이냐? 바로 우리 마음속에는 모든 더러운 것, 그리고 쌓아져 있는 악, 이것을 우리가 버려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더러운 것, 이 넘치는 악, 여기에서 사실은 분노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례를 더디하라 이 말씀 끝에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을 또 이 악을 우리가 버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 더러운 것 그리고 악한 것 이걸 쌓아둘 건지 아니면 버릴 건지, 경건한 사람은 이것을 날마다 버려냅니다.
참 여러분 희한하잖아요. 우리가 날마다 샤워하고 그리고 항상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몸이 외부의 어떤 나쁜 공기에도 이렇게 접해 있지 않은데도 이렇게 보면 또 더러워지잖아요. 이 아무리 잘 씻고 그래도 또 우리 몸은 금방 더러워집니다. 이것이 꼭 외부의 어떤 영향 때문만 아닙니다. 우리 속에서 이 나쁜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자꾸 우리 속에서 올라와지는 옛사람의 남아있는 이 성품의 어떤 육에서부터 올라오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내버리는 일을 잘 해야 된다고 하는, 이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쌓아지지 않게, 누적되지 않게 내버리는 일, 이런 일은 경건한 사람이 하게 되는 일이죠. 그리고 또 다음에 보면 다섯 번째로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다. 이 경건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 마음속에 심어진 사람, 심어진 말씀. 자, 우리는 이미 우리 마음속에 진리를 받아들여서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이제 담아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받은 이 말씀은 여러분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 속에서 계속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변화하게 되는 이유는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에 심어진 말씀이 역사하는 대로 순전한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이렇게 받아서 순종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참된 경건입니다. 히브리서 3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들의 마음은 마치 이 밭처럼, 이 밭이라는 게 그냥 놔두면 굳어지잖아요. 이 굳어진 다음에는 씨를 뿌려도 씨가 심어질 수 없고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농사를 짓고 나면 다음에 씨 뿌려지기 전에 무엇을 합니까? 밭을 갈아엎고 굵은 이 흙덩어리를 또 잘게 다 부서뜨리고 그런 다음에 밭을 부드럽게 한 다음에 씨를 뿌리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우리들의 마음을 늘 부드럽게, 무엇에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 이렇게 분노하는 마음이 일고 또 때로 이 더러운 생각들이 우리에게서 올라와도 또 악한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서 때로 올라와도 그런 상태에 있을 때라도 하나님 말씀이 딱 주어지면, 뭔가 성령님이 내 안에서 어떤 하나님 말씀을 딱 들려주게 되면 우리는 즉각적으로 이 말씀 앞에 굴복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이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방법입니다. 참된 경건은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또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이 경건은 이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행하는 사람이 됩니다. 요즘 이 남양기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도 교제하는 시간을 갖는 일이 점점 활성화되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가 됩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 또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무엇 때문에 걱정되냐면 이제 그렇게 말씀을 이제 보고 또 묵상하고 깨닫고 그렇게 나누고 참 좋은 일이지만 거기에서 멈춰질까 봐 걱정이 됩니다. 그것이 내 삶에 이어져서 그것이 내 생활 가운데 드러나져야지만 이게 진짜 경건인데,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다? 그래 내가 이걸 이제 행해야지? 이렇게 마음먹었다면 실제로 그걸 행해야 됩니다. 경건은 그걸 행해내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경건은 믿음의 드러남입니다. 믿음의 드러남.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것이, 이게 드러나져야 돼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경건이라는 말, 드레스 코스라는 말은 그 옛날 의미로는 뭐냐면 효성스러운, 충성스러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단어는 처음에 이 어떤 신과 관련된, 종교와 관련된 이런 그 단어로 사용된 게 아니라 충성스럽고 효성스러운 이런 그 의미로 사용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만약에 부모에게 효도한다? 그러면 이게 마음으로만 부모에게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 부모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만 되는 거죠. 충성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마음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행동으로 나타나줘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경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 그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는 거울을 보고 거울을 볼 때는 내가 이렇게 생겼구나 하다가 딱 거울 앞을 떠나면 금방 자신의 모습을 잊어버리는 사람처럼 이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 말씀을 잊어버리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자, 우리가 그런 사람을 경건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들은 바를 행하는 그런 사람이 경건한 사람입니다. 또 7번째로 이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본다 이랬는데 이 고아와 과부가 어떤 사람입니까? 의지가 없는 사람입니다. 의지가 없는 사람. 그러니까 의지할 것이 없는, 결국 힘없는 사람, 외로운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돌보아 주는 것. 자, 여러분 이것이 왜 경건일까요? 사도에 보면은 왜 고아와 과부를 하나님께 돌아보는 것이 경건이라고 말씀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시편 14절 보면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다. 하나님은 고아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세상은 고아를 무시하잖아요. 68편 5절에 오면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또 146편 9절에 오면 여호와께서 나그네를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굳게 하시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는 그들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처럼 고아와 과부를, 힘없는 사람을, 의지할 것이 없는 이러한 그 외로운 사람들을 돌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참된 경건은 자신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입니다. 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왔다 갔다. 세상으로 왔다는 건, 세상이라는 것은 곧 이제 지금 어둠의 세상을 지배하는 이 마귀를 가리키는 말이죠.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 16절까지 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 혹시 기억나시나요? 속지 말라. 모든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이로부터 아버지께로부터 온다고 야고보 사도가 말씀했는데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그러면 누구한테서 왔다는 것입니까? 마귀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바로 우리를 범죄케 하고
우리를 멸망에 이르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이 사탄으로부터 온 것처럼, 그러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야 돼요. 자,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거의 다 우리들의 욕심을 자극합니다. 어떤 욕심을? 육신의 정욕, 그리고 안목의 정욕, 특별히 이 안목의 정욕, 그 예쁜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어떤 뭐 이성적인 예쁜 것만 아니라 한 예쁜 것만 보면 막 사득을 못 쓰는 사람이 있고 막 갖고 싶어하고, 이런 것들이 다 안목의 정욕이죠. 그리고 이생의 자랑. 사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생각하면 가치가 별로 없는 건데, 그 사람이 그 어울리는 그런 부류 속에서는요, 또 가치 있는 것들이 다 다릅니다. 가치 있는 것들이. 한때 우리 군포 번원교회 형제님들이 볼링을 이렇게 함께 어울려서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끝나고 나면 볼링장에 가서 볼링도 하고 그랬었는데, 뭐 볼링을 잘하지 못했지만, 근데 어느 날 제가 볼링장에 갔을 때 아주 막 껄렁껄렁한 애들이 볼링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뭐 하는 일이 없이 그냥 껄렁껄렁거리면서 그 볼링장에서 사는 거예요. 그 볼링을 그러니까 잘할 수밖에 없죠. 그걸 보면서 그래, 볼링은 저런 사람들이 잘하게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이 말씀드린 것은 볼링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이 볼링장에 가면 최고가 누구입니까? 볼링 잘 치는 사람이에요. 그 가치, 그게 이제 그 세계에서는 자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에 자랑이 있죠. 사실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가치 있게 보이지 않는 것들이 세상에서는 아주 가치 있게 보여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또 가치 있게 여겨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고 시간을 빼앗기게 되고 이러는데, 그렇게 될 때 우리의 경건은 무너지게 되죠. 그러니까 자신을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경건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이 경건은 말로만 떠드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남의 말을 참을성 있게 경청하고, 말을 가려서 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마음에 악한 것이 쌓이지 않게 악을 비우는 일을 하고, 말씀 앞에서 고집 부리지 않고 온유한 마음으로 복종하고, 힘없고 의지할 것이 없는 약한 사람들을 돌보고, 세상에 물들지 않고 자신을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경건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건이 보여져야 됩니다. 왜? 그것이 믿음이니까요. 사실 오늘 말씀은 구태여 설명이 필요 없는 말씀입니다. 저는 사실 설명을 원래는 안 하려고 했었어요. 그냥 읽고, 이게 뭐 설명이 필요합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그냥 이대로 실행하는 게 경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려고 했었어요. 근데 너무나 또 그러면 싱거울 것 같고 이래서 제가 좀 부연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아무튼 이 경건, 이거는 말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정말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면 이게 우리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심어주시고 그 말씀을 받음을 위해서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닮아가는 그런 또한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주님을 바로 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바로 또 섬기게 되기 원합니다. 정말 진지하게 주님을 섬기게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모습이 드러나지게 되고, 그래서 정말 이 경건하다
이렇게 일컬음 받을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되게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같이 주님 실제로 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서 드러나지게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거짓 믿음이 아니라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정말 우리가 스스로 증거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군포본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참된 이 경건의 삶을, 모습을, 인격을 갖출 수 있도록 주님께서 계속 붙들어 주셨길 바랐고, 말씀을 또한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가 돼서 주님 정말 자유하는 온전한 율법을 이루는 경건한 성도들 될 수 있게 주시기 원합니다. 어려운 시기 가운데 모든 성도들 영역 간에 또 주님 경제적으로도 도와주셨길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